네, 4주차입니다. 4주차는 구문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구문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건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답,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꿰매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문과 구답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처음에 질문을 할 때 좀 불손한 느낌이 딱 들죠? 왜 그렇습니까? 육문에 이어서 다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육문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마치 하나님께 그 잘못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고, 그게 아니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쭉 살펴봤었죠. 그리고 나서 잠시 후퇴하는 듯 하면서 팔문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토록 부패해서 우리는 조금도 선을 행할 수 없고 악만 행합니까? 라고 했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구문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부당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부당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평상시 우리들의 습관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우리가 할 만한 질문들이에요. 하나님 부당하다,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 원래부터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 아니냐, 이런 시도들이 모든 인간들에게 있고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은 없는 상태가 맞아요. 왜냐하면 팔문에서 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해서 그렇습니다. 온갖 악만 행합니다. 하지만 행할 수 있는 방편은 있는 게 성령으로 한다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자로 만드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행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6답에서 살펴봤었죠. 6답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상태, 보시기에 좋았다라 했죠. 또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의와 거룩함이 있는 상태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밑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처음 만들었을 때는 가능한 상태였죠. 행할 수 있는 상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연히 형상이니까 그도 원하게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이 입고 나타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사람들도 원하게 되는 것이 맞죠. 이게 첫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인간 상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답이 구문의 답이 인간 상태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러했지만 사람은 마귀의 꿰매 빠져, 유혹이죠, 고의로 불순종하게 되었다. 여기서 고의로 불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자기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그가 행할 수 있도록 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행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를 악에 행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행할 수 있는 의지, 그리고 악을 행할 수 있는 의지. 여기는 그래서 가능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사람 아담의 모습은. 그런데 타락을 해버리게 되죠. 불순종해버리고 나서 일어난 현상이,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여기서 선물들은 뭘까요?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한 그 상태가 선물이에요. 즉 하나님 형상이 그의 선물이었고 의와 거룩함과 선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준 선물이었는데 이것을 상실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실해버리니까 처음에는 가능태의
의지였는데 상실한 상태로 이제 의지가 어떻게 쓰일까요? 악만을 쫓아 행하는 의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저는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거는 선한 것이 아닙니까? 이건 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택하고 행하는 능력이 없어졌다, 그 의지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선은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의지가 전혀 없어졌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빼고 난 상태로, 제외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의지는 있어요. 내가 이걸 먹고 싶으면 먹고 누구 돕고 싶으면 돕고. 그런데 이 모든 행동들이, 이 의지로서 했던 행동들이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을 제외한 상태로 나타나니까 이게 악이라는 거죠. 악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때린 것이 악이 아니라, 그것도 악이죠. 근데 하나님 없음의 결과가 폭력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없음의 결과. 원론적인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악만을 행합니까? 라고 팔문에서 질문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면 악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지로. 그건 뭡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의지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의지에서부터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지식에서 새로워지고, 감정에서 새로워지고, 의지에서 새로워져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간의 의지를 뭐라고 할까요? 악을 행하는 의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악을 행하는 의지. 고의로 불순종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불순종이 죄의 근원이다라고 한 게 이제 칼빈이었고, 그리고 교만이 근원이다라고 한 것이 어거스틴이었어요. 그런데 이 불순종과 교만은 세트예요. 사실 딱 붙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좀 찾아볼 텐데 성경을 준비를 하십시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불순종의 두목은 마귀고, 마귀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언제입니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전, 상실한 그 상태, 교인이 되기 전, 성도가 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불순종의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4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 그 신명기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뭘 염려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근데 잊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교만하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고 나의 창조주시며 나의 생명이다라고 생명나무를 심어주시고 선악나무를 심어주시고, 그걸 볼 때마다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명으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의도적으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불순종이 찾아오는 거죠. 이게 또 나타날까봐 모세가 염려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가나안 땅에서도 그러한 부패가 나타나죠. 그래서 사사기에서 여러 차례 공격을 외부에서 받게 되지만 또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들이 부르짖고 탄식할 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이런 것이 계속 악순환되는 것이 사사기였잖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바댜 1장 3절 보겠습니다. 오바댜.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오바댜는 그 에돔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고한 사람이에요. 에돔 나라. 에돔은 에서의 나라죠. 이 에돔 에서의 나라가 바위 틈에 있었죠. 지난번에 페트라라고 제가 사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 절벽 사이에 이렇게 조그만 공간으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큰 성이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걔네들이 여기에 살았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강하니까, 왜냐하면 얘네들을 침범하려면 그쪽 비좁은 데로 가야 되는데 10만 대군을 데리고 와도 어차피 지나갈 사람은 3명밖에 못 지나가요. 수평으로는. 그러니까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교만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 상태를 하나님이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교만이 속여버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보다 자기의 우위에 있다라고 속여버리는 그 상태. 아담과 하와가 이거죠. 자신의 교만 때문에 스스로를 속여버려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자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만드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은 유혹이 참 많죠. 교만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찾아 들어갑니다.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강압적으로 해하였다라고 하지 않고 꾀하였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속여버리는 거죠. 유혹한 겁니다. 또 잠언 16장 19절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9절 18절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네, 교만은 패망의 선봉. 제일 패망하기에 가장 먼저 시작이 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 교만을 뒤따라오는 것이 불순종이 따라오는 거죠. 바로 뒷장 18장도 보겠습니다.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은 어떤 자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만, 자기가 어디로부터 출발됐는지 아니까, 지식에서부터 바르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삶이 겸손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이미 하나님 형상이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뿐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이렇게 교만한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형상을 상실한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자들한테 하나님이 율법을 요구를 하세요. 당연히 처음에는 할 수 있으니까 요구를 하신 거고, 두 번째 율법이라고 했으니까 십계명을 말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들이 하지도 못하는데 그럼 지금 이미 상실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를 하신다라는 거죠. 왜 요구를 하실까?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인데 악을 용인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너희도 참 표현하기 어려운데, 내가 창조주니까 이 창조한 피조물도 동일한 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을 거를 기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너희도 그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냥 선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게 계속 선포가 되니까 뭐가 드러날까요? 이들의 죄만 드러나게 되고 심판의 정당성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면서 구원받으러 주신 게 아니죠. 너희들의 심판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자명한 거야, 당연한 거야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두 가지 기능을 하게 돼요. 부류에 따라 다릅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죄인들이 있고 택하지 않은 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모든 사람도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지 않고 하나님 부인하고 이제 지옥에 가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항상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택한 죄인한테, 그러니까 나중에 믿게 될 하나님의 백성, 지금은 믿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는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할까요? 자신의 죄를 보게 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도록 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다라고 하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구원자예요. 근데 구원자께로 나아가려면 자기의 상태를 알아야지만 나아갈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택하신 죄인은 율법을 딱 받았을 때 뭐가 나타납니까?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전혀 나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면서 절망감이 찾아오게 되고, 그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택하지 않은 죄인,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는 죄인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율법의 기능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죄하는 기능, 이들의 심판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기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가 있는 게,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세상이 바로 지옥으로 도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자정작용을 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법이라는 게 있으면 마음으로는 못 지키더라도 행위로도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하죠. 지키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과 양심이라는 법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양심을 다 걷어가 버렸으면 여기는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개입 안 하셔도, 개입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지옥 자체죠.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이란 걸 주셔서 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사람들마다 무서워서라도 복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죠. 물론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무서워서 복종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해낼 때까지는 유지시키기 위해서 율법의 기능이 지금도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율법이 없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마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양심의 법이 있어서 그 도를 넘지 않게 되죠. 근데 말세가 될수록 도가 넘어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지옥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그 양심이 무뎌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점점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의 법에 따라서 악을 행하지 않는, 여기서 악은 도덕적, 세상적 악이에요. 그 악을 행하지 않는 상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죠. 구원의 은총은 아니지만 세상을 보존시키는 은총이에요. 근데 그것도 시기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점 하나님이 그 은총을 걷어가 버리세요. 그러면 그 안에 양심이 원래 묻어진 상태인데 점점점 묻어진 상태로 가서 악을 행하는, 그래서 말세되면 살인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죠. 좀 더 보겠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10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관역을 형벌을 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자, 이들이 원래 못 지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눈 감아 주시겠습니까? 이 말인데, 자, 눈 감지 않으시죠? 우리도 눈 감으면 안 되겠죠? 네, 우리도 눈 감으면 안 됩니다. 자, 눈 감으면 안 돼요. 네,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못 지나치시죠. 네, 저도 저런 거를 못 지나칩니다. 그래서 자, 불순종과 반역을 지나친다면 하나님이 그걸 용인하는 게 돼버려요. 본인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거를 눈 감아버린다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해요.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난 이해해라고 했죠. 이해한다라는 건 내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 죄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지 않아요. 심판을 하세요. 심판. 반드시 형벌하신다라는 거죠. 불순종과 반역이라는 것은, 불순종은 계명에 대한 불순종, 계명은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지 않았음이 불순종. 반역도 마찬가지죠. 교만한.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사실 사라져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뒤엎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한 건데 하나님 나라가 설 수가 없죠. 그걸 용인을 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도 절대로 그걸 용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선언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뭐에 대해서 심판합니까? 원죄, 자범죄. 자, 그럼 원죄, 자범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된 첫 번째 죄죠. 이 죄가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넘어왔어요. 그 넘어온 상태를 앞에서 말씀했지만 선물들을 상실하는 상태. 이게 원죄를 다 가지고 있죠. 다 자기중심적. 그것만 봐도 원죄가 있음을 알아요. 그럼 자범죄는 뭐냐? 사실 자범죄는 원죄 따로 있고 자범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원죄 안에 잉태되어 있는 알맹이라고 보시면 돼요. 열매.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범죄라는 것은 내가 고의적으로 이제 무엇을 행했을 때 행해서 지은 죄인데 이게 왜 행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형상을 상실했으니까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심판.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라고 했으니까 두 곳에서 심판이 돼요. 지금도 심판 그리고 내세에도 심판이 있다. 그럼 지금 심판은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심판은 육적, 영적 심판이 사실 둘 다 찾아옵니다. 육적으로는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좀 차이점이 있는데 참 설명하기가 까다롭네요. 뭘 쓰는 게 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말로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영적으로 다 심판받은 상태로 태어나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가 상실한 상태로 태어나니까 형상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니까 당연히 그 마음에는 번민과 괴로움과 불충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욕구가 막 생겨나는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괴로움 상태, 이게 영적인 죽음 상태로 시작이 돼요. 이거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가 태어날 때는 다 이렇게 태어나요. 원죄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제 믿는 자들이 여기서 중간에 거듭남이 일어나서 형상을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하니까 그 안에 있었던 번민과 괴로움과 불충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만을 받고 위로함을 받고 기쁨을 얻으면서 살게 돼요. 근데 심판은 이미 당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영혼은 심판 당한 상태로 태어나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끝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심판 당한 상태로 영혼이 심판 당한 상태로 태어나지만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변화가 일어난 것. 이게 거듭난 성도죠. 근데 믿지 않는 상태는 사람들은 심판받은 영혼으로 태어나서 끝까지 심판받은 영혼으로 죽게 되고 결국 지옥에서도 하나님 없는 그 공허함을 그대로 다 받는 상태.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처음에는 다 똑같지만 중간에 과정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육체는 어떻습니까? 육체의 죽음도 사실 믿는 자도 동일하게 받아요. 왜 그러냐면 믿는 자도 다 죽잖아요. 영혼은 이미 죽어서 태어나고 그 다음 육체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 태어나죠. 태어나자마자 죽어가요.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중간에 또 바뀌어요. 뭐냐? 중간이란 것은 목숨이 다하는 날에 죽잖아요. 육체가 죽어요. 신자도 죽어요. 죽게 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는 지점이 있고, 그리고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육신으로 죽게 되고 이제 내세에서도 계속해서 그 죽음을 감당하는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끝까지 육체적 고통도 따르게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어렵지 않은 건데 그 성도는 영혼의 괴로움을 처음부터 맛보게 되지만 중간에 그 괴로움이 사라지게 되고 거듭남 때문에, 그리고 육체적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결국은 더 나은 새 몸으로 입기되기 때문에 그에게는 구원이 찾아오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영혼 그대로 끝까지 내세에서도 그 영혼으로 죽은 영혼으로 가게 되고, 사실 성경에서는 죽은 영혼을 가리켜서 육이라고 해요. 육. 영혼이라고 안 해요. 육에 속한 자라고 할 때는 그냥 죽어있는 영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쭉 가게 되고 또 이제 몸은 죽었지만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그 몸으로 부활해서 심판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부류가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니까 이 표현이 마치 10계명 가운데 내가 지킬 수는 있기는 있지만 항상 못 지켜서 이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이 찾아올 수가 있겠죠. 즉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어떤 날에는 안식일 날 뭐 사 먹고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100번 잘했다가 한 번 못해가지고 저주받는 거, 이렇게 오해될 만한 문구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갖 일을 항상이라는 것은 항상 그 계명의 정신대로 마음이 거기 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상태로 살아가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 뭐 하나, 두 개, 세 개 지키고 하나 실패하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지 저주 아래 저주를 피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자, 율법에 있으니까 어디에 있게 되나요? 율법을 지켜보려고 발버둥 치고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보려고 하니까 저주의 상태가 돼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난 저주 아래 남겠습니다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있어요. 로마서 6장 14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자, 여기서 죄가 주장한다라는 것은 죄를 짓고 싶지 않도록 이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원래는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았는데 이제 죄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왜 그래요? 법이라고 해버리면 그건 돼요. 횡단보도 빨간불에 건너지 마세요라고 하면 안 건널 수는 있지만 건너고자 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할 수는 없어요. 급하다 보면 건너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이 마음까지 없앨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은혜 아래 있으면 아예 건너고 싶지 않은 상태가 안 건너는 것이 맞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라고 했으면 겉으로 사랑하는 흉내를 내는 것이 법 아래 있는 거고, 그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사랑하라라고 하면 당연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상이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매여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에 매여 있다. 자, 계속 볼게요.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죄를 일부러 짓지는 않죠. 그러니까 일부러 짓는다라는 말은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이 개념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기쁘지 않다라는 말이죠. 이걸 행하는 것이, 만약에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죄를 행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그래서 고통이 따라요. 자기 고통스러우려고 죄 짓는 사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의지가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미혹돼서 넘어간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 일부러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자, 계속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그 내용이 이제 다음 2부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2부는 우리 구속에 관하여라고 적혀 있죠. 구속,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이제 2부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분의 행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이 돼서 그가 구원으로
심판이 저주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 11문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불순종과 반역을 용인하기 위해서 또 질문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하시니까 우리 좀 봐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비, 즉 사랑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은 정의로움을 박살을 내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의로움과 사랑은 함께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를 살려준다면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무시당하죠. 어떻게 이분한테 판결을 맡기겠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를 심판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비롭다 하더라도 공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서 심판은 다 받아야 돼요. 그게 아까 죄인도 심판을 받고 예수를 믿은 신자들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대신 신자들은 대신 예수님이 받으신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다 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니까 그래도 우리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우리 전도하다 보면 엄청 많이 경험하잖아요. 굳이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했으니까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심판자가 심판할 수 있는 공의로움을 갖지 못했는데. 우리도 법정에서 그 판사가 의롭지 못하면 그 심판 무시하잖아요. 저게 무슨 판결이냐,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자는 반드시 공의가 필요합니다. 이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또 자비하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상충되지 않고 잘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심판은 하시되 사랑하는 자들은 다 구원해 내시는. 자, 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네, 자비와 의로움은 같이 들어온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한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반드시 자비와 의로움은 같이 나타나요. 이걸 노아의 방주 때도 나타났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은 온 세상의 심판을 다 했죠. 근데 노아는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도 심판을 받았지만 그 대신 방주가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도 노아의 구원이 발생되고 심판이 발생되고 두 가지가 같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서 최고의 형벌을 요구한다라고 하는데, 진정 회개하는 자들은 자신의 불의를 깊이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의 형벌을 내리신다고 할 때 뭘 그렇게까지 최고의 형벌까지 내리시는가, 그냥 회초리 몇 방 때리고 끝내면 안 되실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죄의 엄중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반역을 했는지, 어떠한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조선시대 때나 이런 사극 보면 왕한테 범죄하면 막 사람들이 벌벌 떨잖아요. 아시죠? 내가 왕에게 하면서 막 벌벌 떤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범한 죄가 어떠한 죄인지를 인식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조선시대 왕하고 비교할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지 않고 오히려 아니 무슨 그렇게 심한 형벌을 내리십니까? 사랑이 있으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진정 회개한 자는 자신의 불의에 대해서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를 처형하여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너무하시네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죠. 심판받음이 마땅하다고 인식하는 자에게는 구원,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오게 돼요. 구원받은 십자가의 강도의 모습이 이랬었어요. 구원받은 십자가 강도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비교해서 볼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둘 다 행악자죠. 그러니까 행악자 중 하나. 그러니까 뭐 착한 강도 이런 거 없습니다. 착한 강도 어디 있어요? 강도니까 행악자죠.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자, 이게 자기 예수님을 비방하는 모습.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인식을 하고 있죠. 왜 구원해야 됩니까? 자기를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하나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네, 동일한 정죄, 너하고 나하고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 상당하다는 것은 많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는 것이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인식이 제대로 박혔죠. 네, 이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형벌을 내리신다고 할 때 은혜가 임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나는 최고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판받는 자들은 비방을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비하신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강도의 두 모습이 바로 세상과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도 일시적으로 자비를 베푸시기도 하세요. 이 형벌, 최고의 형벌이 내려지기 전에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일시적으로 자비를 종종 베푸십니다. 뭐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베풀어 주시죠. 근데 이거는 그게 끝이 아니라 결국 영원한 형벌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회유하시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끊임없이 자비하신 분인데 그냥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결국 거기에 상응하는 최고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무서움이 어떠한지, 그리고 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구원이 나에게 당연히 마땅히 발생되어야 되는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